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나의 구원하사 너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 머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시는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영적인 안전지대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가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고 온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산업의 주인 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어려움에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기도가 나오죠. 다윗이 기도. 다윗이 여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다. 마음을 다하고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주께 부르짖는다. 주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는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왜요? 대적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통한 기도.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 답 붙들고 기도해서 영적 힘을 얻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할 답을 다 주신다.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사 말씀으로 내 마음의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영적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예배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붙들시고 그 사람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 연약, 무능 다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능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 이런 말씀이 한번 볼까요?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죠? 말씀대로 나를 소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제가 내 같으면은 이 기도 제목이 주님 나는 너무 지금 고난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좀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고난이 너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그죠? 내가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옵소서.
다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어려운 환경과 문제, 위기가 다가와도 여러분, 이거는 매일 파도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 환경, 문제, 위기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크게 붙잡아지면은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이번 주 붙잡은 그 말씀보다 돌아가 보니 환경이 더 어렵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크게 와닿고 그 말씀이 더 나에게 답으로 붙잡아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주일날 부르던 그 찬양 소리는 어디 간데지 없고 현장 가보니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키가 뭐 3m가 되고 막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이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 그 무기 앞에 사람들은요 이미 겁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미 전쟁이 실패한 전쟁. 그런데 어린 다윗의 눈에는 늘 말씀을 24 평상시 누리고 있는 그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골리앗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즉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야 할례 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죽이는 곳이 로마의 그 핍박과 압제 그 환경보다 어째서 이들이 여기 모였을까요? 그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붙잡은 말씀이 더 컸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말씀을 다 붙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이 같은 언약 잡고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약속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 약속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 모든 응답의 문들 다 여시잖아요.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120명 성도가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은 정말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정말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문을 여시는 응답이 일어났겠냐 말이죠. 여러분 환경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양쪽에 저울과 같아요. 저울. 옛날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계량 저울이 나오지 않을 때는 추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쪽 무게를 달아보고 이게 10g짜리, 20g짜리, 30g짜리, 1kg짜리, 20kg짜리를 달아보면서 균형이 맞으면 아 이거는 무게가 얼마 이랬잖아요. 그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이게 균형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평행선을 가야 된다. 근데 말씀 없는 기도하면요 한쪽으로 기웁니다.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저기 불신자들도 기도문이 있고요. 묵주 돌리고 자세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녀 회랑교구 가보면요. 기도문이 다 있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도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체험되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에 악한 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응답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거기는 사단이가 그 영혼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함정이요 올모예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불신자가 우리보다 기도 응답 잘 받네. 참 부럽다. 아니에요. 더 깊이 사단의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들의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나중에 보겠지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펼치든지 구약을 펼치든지 신약을 펼치든지 어떤 성경을 펼쳐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답이 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은혜가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들리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고 저거는 뭐 교회에서는 하는 소리지 현장 가면 안 맞아. 목사님 우리 현장 가면 살아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는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일대지가 뭐냐면은 왜 그러면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해라고 합니까? 왜 말씀부터 정확하게 붙잡아라고 합니까? 오늘 119편,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봅시다. 105절에 107절 바로 위에 있죠. 왜 말씀 붙잡아야 되죠?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 길을 걸어가는데 그죠?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모르고 만약에 길을 간다고 보세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불안할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인지 그죠? 주변의 광경은 이 주변의 자연 환경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불안하단 말이야.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이 바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볼 여유가 없지. 예, 불안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훤히 알고 가면은 누리고 갈 수 있죠. 야, 자연에 공기 좋네. 야, 저 바다 봐라. 남해 가는데 야, 진짜 멋지다. 여기는 진짜 사람 살 곳처럼 공기가 좋고. 그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가도 다시 돌아 나올 수 있어. 왜? 길을 아니까. 문제가 다 풀려요. 실타래 같이 얽혀설켰던 문제가 방향 찾아버리면 다 풀려요. 그래서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찾지 않고서는요, 지금 있는 여러분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찾으면요, 지금 있는 문제 저절로 다 손 안 대도 풀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하나님 인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잡고 방향을 잡아야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방향 잡으면 실타래에 꼬인 문제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예를 들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광야에서요, 방향 잃고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안 나고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그 사막에서 여러분 나침반 없이 방향을 잃어버려 해보세요. 사람이 잘 수 있습니까? 10중 8구 사막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에서 우리 그 훈련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와. 그래서 저 혼자 얼마나 산을 헤맸는지 몰라요. 그러다 내려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길이 보이더라고. 길이 보이면 드디어 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길이 안 보이면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막 두려움면서 옵니다. 사막도 똑같은 것이에요. 방향 잃어버리면. 그런데 똑같은 광야였는데, 똑같은 사막이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7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의 방향을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아니까 광야는 알고 가는 길이에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너무너무 쉽고 편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시니 아무것도 길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정확한 방향을 찾고,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전쟁의 위기,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방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계속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와 바람을 불어서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서 의복이 해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과 계획을 잡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붙잡는 만큼 내게 확신이 확 생기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도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절대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아플 때 부모가 잠을 잡니까? 우리 애들이 아파서 열이 나는데 부모가 잠을 자요? 그때는 부모가 깨어서 비상사역 하는 거예요. 계속 열 체크하고 차가운 물 해가지고 데워주고, 그죠? 열 떨이려고 뭐 안 되면은 급하게 응급실 데리고 업고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 졸지도 아니고 주무지 아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엄청 그 바쁜 일정 중에도 예수님은 틈을 내서 기도하십니다.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그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 또한 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고 3년 동안 살아간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대로 이루시고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갔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자기 뜻과 목적을 위해서 생을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생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8세기 영국이 완전 타락하고 부패의 일로를 가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경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부흥이, 영국의 영적인 대부흥이 탁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이 요한 웨슬레가 이제 막 개척한 그 미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원주민들하고 그 토착민들하고 이 새로 그 정착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할 겸 이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작스레 엄청난 풍랑이 닥친 거예요. 배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침몰 위기 가운데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가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막 안절부절 못한 거야. 배가 그냥 큰 파도가 덮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 불안해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배 밑에서 불 하나를 켜놓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이 찬양 소리가 내오지 하고 내려가 보니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적어왔는데 까먹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센 도르프라는 그 목사님 밑에 있는 교도들인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얼굴이 하나도 불안함이 없어.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그 요한 웨슬레가 배에 도착하고 영국에
다시 돌아가서 1738년 런던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언약 없는 기도는 방향을 놓친 기도구나.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그 어떤 일보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생업의 본업이다. 그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고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금요 예배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문제로 보일 것이냐 축복으로 보일 것이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게 문제로 자꾸 보이면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평상시에 없다는 소리예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평상시 삶이 24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기회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직 복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 역사하는가 한번 보자.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요셉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되니라. 그렇죠. 요셉은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매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꿈쟁이 요셉이 본다. 좋은 기회다. 제 친구를 이번 기회에 우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자. 아니 배다른 형들이 그래서 실제로 요셉을 죽이고자 우물 속에 빠뜨렸는데 마침 우물 속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어요. 전도자, 하나님 언약 잡고 온 사람 시련이 오고 문제 오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 사람, 성령의 사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인들한테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제일 큰 유다 형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상인들한테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 집에 응답 받으니까 이제는 그 보디발 부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셉을 동침하고자 할 때 요셉이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명죄를 씌워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전부 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 앞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속에서 문제라. 하나님 인도 속에서 어려움이라.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큰 계획과 응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제라면 그게 저주재앙이지. 하나님 없는 어려움이면 그게 정말로 문제지. 근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 허락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요, 시간표요, 방향이 됐는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정리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시간. 지금 기록해놓은 거 집에 가서 덮어버리고 뭐 어디 있는지 공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러지 마시고, 그죠? 이번 주에 메시지가 뭐였더라? 그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요,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말씀과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내 모습이 발견돼요. 무너진 나, 잃어버린 나, 상실한 나,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이 탁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발견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찾아집니다. 하나님 내게 준 게 뭐요? 여러분 과거가 지워지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죠? 그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둘째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요. 지독한 우상 가문에 제사가 많은 집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준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병들어서 간경한 말기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준비요. 모든 것이 전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였습니다. 왜?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살리고 그런 현장에서 복음 붙들고 그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과거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더 이상 과거가 내 인생 발목 잡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딱 잡아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영적인 전쟁터에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이 사탄이라는 존재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죠?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에 사탄 이야기가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면은 사탄이 안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하고 2장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두 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안 나와요. 그 중간은요. 다시 말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계속 사단 얘기예요. 흑암 세력이 계속. 사단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도록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성경책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자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그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사단이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죠? 그의 사자들과 함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그 곧 옛뱀이요 마귀라고 사탄이라는 존재다. 사탄 존재죠.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면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요 하르금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뿜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 영적으로 존재하고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쫓기니 사탄이 하늘에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쫓김 받은 이 사탄이가 그 쫓김받은 그 원한과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에 내려와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다. 세상의 신이다. 이거 뭐냐? 내쫓김받은 이 사탄이가 이 쫓김받은 이 원한을 풀고자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지 아니하니까 거기 하고 싶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그 원한을 어디에서 푸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탁 잡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들 자꾸만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에게는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불신자 아비가 사탄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나중에 오해할 내용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들고 살인한 존재예요. 이게 거짓말이 진리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꺾은 이 참왕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그 사단을 꺾은 이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날마다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절대로 만지지 못합니다. 그죠? 사단이가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손을 못 대죠. 왜? 승리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손을 대냐 이 말이에요. 손 댈 수 없죠. 근데 이 마귀가요 언제까지 활동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올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마귀를 잡아서 영원한 무저갱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마귀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 마귀가요 이 마귀의 본업이 그 일이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온 가정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그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싸움에서 성령 안에 기도를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하는 기도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 꺾는 기도. 그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사단은, 내 후대에는 이 영적 흐름을 내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일을 하러 갈 때, 직장에 출근하러 갈 때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말고,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사업장에 경제문을 가로막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것 빼하고 도둑질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선순위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죠?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제문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부터 먼저 결박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언약,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자, 마지막 결론. 그래, 이제는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기도로 본을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응? 예수님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이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렇게 바쁜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얻고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산업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새벽 미명에 왜 기도했냐? 그 새벽에는요, 아무도 간섭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새벽에 누가 문자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새벽에 카톡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새벽 시간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막 문자, 핸드폰 다 꺼버리고, 그죠? 그 시간에 누가 전화 옵니까? 그때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여러분, 그 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낙농업을 하셨거든요. 그 축산업이죠. 소를 한 20도, 30도 이렇게 길러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소는 위가 몇 개죠?
4개예요, 4개. 2개는 4개인데. 제가 길러봤다니까. 근데 이 소가 있잖아요. 풀만 먹는데 이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풀만 먹는데. 소가 고기 먹어본 적 보셨어요? 고기 안 먹어요. 풀만 먹는데. 근데 풀을 먹는데 계속 저장해놨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밤새도록 오물이래. 그걸 그냥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있잖아요. 하얀 우유를 만들어내요. 하얀 우유도 만들어내지만은요, 이 또 맛있는 살코기도 만들어내요. 왜? 그 풀을 계속 먹고 소화시키니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도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심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이러죠. 다윗이. 자,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대로. 여러분은 뭐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괜찮아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돼요.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다윗도 아침에 했지, 새벽이라 말 안 했어.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뭐든지 일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에 받았던 메시지 노트를 펼쳐놓고, 그걸 생각만 해도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찾으시라. 단, 기도가 리듬이 돼야 돼요. 리듬. 그죠? 했다가 말았다 이러면 안 돼. 운동도 했다가 말았다 하면 온 다리가 다 뭉기잖아. 몸살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라도 못해.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죠? 지속적으로 쫙 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리듬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다 기도해요.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죠? 시간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25세 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25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믿음도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에게 그 조공을 바치던 일을 끊어본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굉장히 괘씸하다 이거 말이에요. 저것이 말이야,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줬더니 이제 조공을 끊어.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사네립 왕이 대군 18만 5천을 이끌고 어디로 온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 거예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해버렸고 7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 세계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이. 그래가지고 7년 뒤에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쳐다보는 그 군사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겁을 덜컥 먹은 겁니다. 끝이 안 보이던 군사가. 아니 군사 끝이 보이던데 18만 5천 대군이 보니까 끝이 안 보여. 그래가 이 히스기야 왕이 어찌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네립 왕이시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내가 조공을 바치이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뭐냐면은 은 300만 달란트,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 이거 내라.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탕구에 있는 모든 국내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아도 부족해. 그리고 어쩌냐면 그 성전의 문에 있는 금 조각까지, 성전 벽에 있는 금떼기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 사네립 왕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금 갖다 준다고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리스도 말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애골복구를 한다고 가지 않습니다. 빈다고 마귀가 뭐 봐줄 줄 압니까? 마귀는 봐주는 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마귀는 꼼짝도 안 해요. 사네립이 도망 안 가요. 오히려 랍사게의 왕을, 장군을 명령 내려가 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라. 그래가지고 18만 5원이 완전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랍사게 장군이 그 이스기야 왕 보고 조롱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좋으니 빨리 항복해라. 랍사게 사네립이 왕이 주신 이 항복 문서를, 항복 편지를 갖다 전달한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찌합니까? 그 당시 예배는 빨리 마쳐야 되겠고,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야.
이사야한테 가지고 묻습니다. 그 이사야가 뭐라 대답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왕이여. 내가 한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 본국에 돌아가서 그 왕은 칼로 죽으리다.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찌하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항복 편지를 들고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엎드리는 그날 밤에 어떤 역사를 내?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옵소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18만 5천 아수르는 다 송장을 쳐본 거예요. 전염병이 문헌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다 몰살해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막 다 죽어본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응답 깊이 읽고 기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요한계시록 유다서 앞에 요한일서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393페이지. 자,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어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또한 아느니라. 무슨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어디에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지. 그 말씀에서 찾은 뜻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방향이다. 이걸 잡는 순간 그거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앞에 한 장은 더 넘기면 됩니다. 22절 23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자, 한 목소리로 읽고 18장 18절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루는 그 기도 제목이 뭐죠?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리라. 두 사람이 누구죠? 남편과 아내잖아. 아멘. 여기 부부들은 다 아멘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안 통하고 합심이 안 되고 자꾸만 의가 상하고 이래 되면은 하나님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그게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아니 새끼줄 하나 하고 새끼줄 두 개, 세 개 꼬은 거하고 힘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그럼 두세 사람이 뭐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은 그죠? 구역원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구역한지 같이 모아서 기도할지 모르면 같이 기도의 팀이 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성령이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보면은 이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 안쪽에 펼쳐보면은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경제 축복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빛의 경제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물질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신 이 경제응답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 들어가지 못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사업장과 직장 현장에 모든 그 경제 현장에 주님께서 마음껏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하나님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고 또 현장에 영적인 싸움하는 군사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